부활의 아침, 예배가 살아나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폐쇄 공포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좁고 꽉 막힌 공간에 있으면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 마음에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앞날은 캄캄하고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성도님들과 인사도 나누지만 정작 속으로는 아무도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라. 나 혼자 이 고통을 견디겠다라며 스스로를 어두운 방에 가두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입가에서만 맴돌 때 하나님조차 멀게 느껴져 영적인 외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제자들이 닫아 걸은 것은 단순히 나무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자책감과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문이었습니다. 믿고 따랐던 꿈은 깨졌고 소망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같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꽉 막힌 곳에 부활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열 수 없었던 그 닫힌 문을 뚫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춰있던 제자들의 심장이 다시 뛰고 죽었던 예배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꽉 누르고 있던 답답한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었던 마음의 잠금장치가 주님의 평강으로 풀리고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뜨겁게 살아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깊이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야말로 멘붕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들까지 잡아갈까 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모인 곳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어떤 이는 깊은 한숨을 쉬고 어떤 이는 서로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탓하며 날선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과 분열의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가장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 문을 열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 들어오셔도 됩니다라고 준비가 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고 여전히 벌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이 굳게 닫아건 공포의 문을 뚫고 압도적인 은혜로 들어오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마음을 꽉 잠그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절망의 벽을 뚫고 내 인생의 한가운데 나타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문 밖에서 서성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민의 가운데로 고통의 한복판으로 직접 뚫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너무 지쳐서 주님을 부를 힘도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내 노력으로 주님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게, 여러분의 신음보다 더 가까이 이미 여러분의 삶 한복판을 지키고 계십니다. 가운데 서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건네신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죽음 같은 공기만 가득하던 모인 곳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지. 우리는 다 겁쟁이야.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아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을 것입니다. 이제 크게 혼나겠구나. 이제 꾸중을 듣겠구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진짜 고통이 어디에 오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진수성찬 앞에서도 소화가 안 되고 최고급 침대 위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입니다. 불안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가 얼마나 자책하며 밤을 지새웠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떨고 내 평안을 지니거라. 이 평안은 밖에서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어도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의 소란함은 일시에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주님은 평안을 빌어주는 말 한마디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솜과 옆구리를 직접 꺼내 보이셨습니다. 그곳엔 못자국과 창자국이 여전히 아픈 흔적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그 고통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셨을까요? 주님은 온몸으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아픈 상처를 보고서야 주님인 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거룩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괜찮은 모습으로 나를 포장해서 내보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찢어진 마음의 상처와 주님의 못 박힌 상처가 깊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 저도 말 못할 상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눈물로 진실하게 고백할 때
주님은 당신의 못 박힌 손으로 우리의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상처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부활의 영광이 되었듯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의 아픈 상처도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치유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아픔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주님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실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제자들 만져주신 후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예배의 정의를 완전히 바꿉니다. 예배는 세상으로부터 숨어드는 안전한 대피소가 아닙니다. 주님은 은혜의 문을 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갇힌 종교인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이 예배에서 얻은 신비한 평안을 여전히 두려움 속에 갇힌 이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매일 마주하는 삶의 현장은 달라집니다. 고단한 일터와 학교, 눈물 섞인 가정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선교지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주님, 그래도 무섭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악하고 저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 마음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약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숨결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버티다 보면 영적인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렇게 숨가쁜 우리를 위한 하늘의 인공호흡 시간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내 숨을 마셔라. 성령을 받아라. 내 힘으로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영으로 살아라. 성령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의지로 간신히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를 괴롭히던 이들이 긍휼히 보이고 답답했던 미래는 주님이 일하실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를 마친 우리가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문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용서와 기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작은 실수 하나도 절대 잊지 않고 비난하며 반드시 받은 만큼 돌려줘야 속이 시원해지는 보복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배를 경험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미움과 상처에 묶여 괴로워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먼저 용서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선포할 때 그 꽁꽁 묶였던 저주와 상처의 사슬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비난하며 그대로 둔다면 그들은 평생 죄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서 받은 그 과분한 용서를 세상에 흘려보내면 그때 비로소 꽉 막혔던 담이 허물어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작은 예수가 됩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천국으로 바꾸는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꼭 닫고 계십니까?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혹은 도저히 잊히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자신만의 어두운 방에 숨어 계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두 두꺼운 마음의 벽을 뚫고 여러분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따뜻하고 힘있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거룩한 숨결을 여러분 영혼 깊숙이 들이마십시오. 성령을 받아라. 이제 우리를 꼼짝 못하게 가두고 있던 절망의 문, 두려움의 문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활짝 엽시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갑시다. 여러분이 발을 내딛는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부활의 소망이 전해질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식어버린 가정이 살아나고 삭막한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합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닫힌 문을 여는 부활의 주인공이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중심을 지키는 예배, 골로새서 3장 16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주일마다 예배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주일에는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예배의 말씀이 다 내 이야기 같아서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라며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주일에는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 막히거나 집에 가서 식구들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금세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아니, 내가 방금 예배 드리고 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일까요? 아니면 내 믿음이 가짜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금방 식어버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닌 시시각각 흔들리는 내 감정이라는 약한 땅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말씀 위에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배는 정해진 형식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 기분을 살피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똑바로 세우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나그네처럼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든 짐을 풀어놓고 가족처럼 함께 지내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이 내 기분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감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삶의 모든 선택과 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내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앞세울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흔들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저 내 삶에 잠시 참고하는 조언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라며 고백합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라며 말씀을 삶의 구석으로 밀어내버립니다. 특히 말씀이 내 잘못된 습관을 지적하고 삐뚤어진 가치관을 고치려 할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벽을 세우며 그 간섭을 불편해합니다. 내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 말씀을 따를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내 욕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말씀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내 판단보다 말씀이 더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에도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직접 일하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식의 맛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젓가락 끝으로 양념만 살짝 찍어 먹어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입안 가득 넉넉하게 넣고 먹어봐야 그 풍성한 맛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찍어 먹기만 해서는 결코 배고픈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배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넉넉하게 먹어야 우리 영혼이 든든해지고 예배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저 맛만 보고 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식, 미식가처럼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를 쇼핑하듯 됐습니다. 정작 본인의 영혼은 늘 배고프고 지쳐 있습니다. 맛만 볼 뿐 정작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영상이나 자극적인 설교를 찾아다니며 머리만 채우는 것은 내 삶을 지탱하는 진짜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곁에 주어진 소박한 말씀의 식탁,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시는 대로 골고루 받아먹는 가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의 편식도 무섭습니다. 내 입에 달콤한 복 주신다는 말씀만 골라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옵니다.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책망의 말씀, 나를 훈련하시는 어려운 말씀도 골고루 먹어야 우리 영혼이 튼튼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내 예배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예배자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내 예배가 나 혼자만의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옆 사람에로 전달되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말씀이 풍성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예배는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성도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내가 튼튼하게 서 있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옆에 성도가 큰 시련을 만나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지혜가 없으면 상대방의 상처를 후벼 파게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상대방의 무너진 마음을 말씀으로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줍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나만 옳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의 삶을 보며 나도 배우고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권면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의 무너진 인생의 벽을 함께 고쳐주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요새가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기도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감사와 기도가 빠지면 예배는 금방 딱딱하고 지루한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찬송과 감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말씀이 소화되어 밖으로 터져나오는 고백의 소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원래 은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을 때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해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사탄이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감사를 훈련하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 같지만 말씀 위에 감사를 쌓아 올린 성도는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건 감옥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 벽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말씀과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기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매달려 흔들리던 옛 모습을 가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눈앞에 이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높은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높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 마음이 널뛰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 남을 앞지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인은 오히려 내어주고 섬기며 용서하는 삶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의 박수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선한 열매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한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늘 살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짜증이나 미움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의 결정을 따르면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늘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에 잠시 가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잠시 머물다 끝나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차곡차곡 채워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성도들과 진심 어린 기도를 나누며 끊임없이 감사가 흘러나오는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갑작스러운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내 지식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든든한 반석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중심을 똑바로 세우고 그 위를 사랑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세상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생각이나 욕심이 앞서려 한다면 예배 드린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표로 삼는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의 평안 속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마음이 흔들려 힘겨워하는 분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을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로 든든히 받쳐줄 때 우리의 예배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린 예배의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늘의 평안과 승리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을 지키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로 묶는 신비 함께 드리는 예배,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우리가 모일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라는 사도 바울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고린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은 그 답을 당시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경건하게 혹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다릅니다. 바울이 마주한 예배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뜨거운 나눔이 살아 숨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모일 때 그들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눈물로 깨달은 감사의 노래를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으며 삶을 변화시킨 진리의 고백을 가져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들을 가지고 기쁘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거나 정말 고마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그분을 찾아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려 애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귀해서 저의 마음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만족한 식탁의 즐거움이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 있듯이 예배의 신비 또한 함께 함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신비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마음의 짐이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찼던 슬픔들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씻기듯 사라지는 기분 좋은 기적을 말합니다. 나 혼자서는 보이지 않던 소망의 길이 지체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환하게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신비입니다. 소박한 음식이라도 여러 사람이 웃으며 함께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되듯이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나 혼자 드리는 예배도 귀하지만 한마음 한뜻이 된 성도들이 모여 함께 드릴 때 그 기쁨과 감격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옆 사람의 찬양 소리에 힘을 얻기도 하고 앞 사람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내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여러분은 분명히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함께하는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처음 모였을 때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살던 곳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신앙의 모습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나처럼 똑같이 변해라 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 하나를 붙들고 서로의 다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각자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함께하는 연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국이 처음 세워질 때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법을 세웠고 어떤 사람은 행정을 맡았으며 어떤 사람은 직접 거친 현장에 나가 땀을 흘렸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독립이라는 원대한 꿈은 서로의 잘하는 점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렸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듯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은사가 다릅니다. 함께하는 연합은 무엇일까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옆 사람의 강점으로 채우고 지체의 연약함을 나의 강점으로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 때 내가 가진 작은 마음들이 모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는 함께하는 연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은사들이 결국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야 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는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로 다독여주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곁에서 든든하게 붙잡아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나와 하나님 사이의 1:1 관계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됐지, 나만 평안하면 됐지라는 생각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의 완성은 나를 넘어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발견하고 그와 하나로 묶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오직 함께일 때만 나타나는 예배의 신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내 기도 제목에만 매몰되지 않습니다. 옆 성도의 눈물과 어려움을 느낄 때 그 눈물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해도 그 아픔을 내 가슴으로 옮겨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옆에 있는 지체의 예배가 주저앉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로 묶는 신비입니다. 나를 넘어 이웃의 아픔을 껴안았을 때 예배 공동체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짜 가족이 됩니다. 가정에서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혼자 예배드리는 것도 아름답지만 부부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때 그 예배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같은 마음을 모으는 그 순간 그 가족은 단순히 혈연관계를 넘어 신앙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처럼 함께 드리는 예배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나누어지게 하고 응답의 기쁨을 몇 배로 늘려줍니다. 더 많은 사역은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이 될 것이고 이웃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마음은 더 많은 축복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장소 중심, 요일 중심, 절차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신령과 진정이며 성전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이유를 외부 행위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행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장소가 깨끗하냐, 더럽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결하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가족이 서로를 섬기는 그 선한 마음들이 예배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어두운 생각과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채워진 은혜는 세상을 이길 넉넉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배의 친교와 하나됨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다면 함께함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의 축하와 축복이 있을 것이고 위로를 받을 일이 있다면 그 역시 함께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제로 살아갈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곧 예배가 될 때 내가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창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삶으로 화려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그 헌신이 있을 때 소수의 함께 드리는 예배는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나의 은사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다시 일어서는 이 하나로 묶는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지만 단 한 가지 좋지 않게 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단순히 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서로 어울려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함께 드리는 예배를 더 기다리십니다.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연합은 우리 삶의 질서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옆 사람의 약함은 내가 섬길 기회가 되고 나의 부족함은 다른 이의 섬김을 통해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며 예배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맛볼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지체가 있구나라는 깨달음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함께 드리는 예배는 기적을 낳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들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어 함께 예배드릴 때 그 가정에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거룩한 울타리가 쳐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듣고 자란 자녀는 방황할지언정 아주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배드릴 때 다툼과 미움은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이 그 자리에 찾아옵니다. 이처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시작점인 가정에서부터 살아날 힘을 줍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세워줄 때 우리 교회와 가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합해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로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로 묶는 신비, 함께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가 되고 모든 만남이 예배의 연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화려한 찬양을 드리지 못해도 세련된 기도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곁에 있는 형제의 손을 잡고 그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한마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진실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따뜻해질 때,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손길이 부드러워질 때 우리의 예배는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우리를 통해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문을 나설 때 진짜 시작되는 예배, 미가 6장 6절부터 8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모여 찬양하고 헌금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행동에 따르지 않는 거칠뿐인 정성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는가?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밖으로 나가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아주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장 비싼 송아지를 바칠까요? 수천 마리의 양이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요? 심지어 내 아들까지 바칠까요? 라고 묻습니다. 겉보기엔 엄청난 정성 같지만
여기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싼 선물을 드리니 밖에서 나쁜 짓을 좀 하더라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복을 주셔야 한다는 계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과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헌금을 이만큼 냈으니 복 주시겠지. 예배 안 빠졌으니 자녀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온 선물이나 예물보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내 행동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수천 마리의 재물보다 귀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일터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한 사람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종교 행사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바른 삶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는 첫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진짜 정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평일의 잘못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퉁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실제로 변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말을 잘하거나 직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집과 일터에서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내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내 자식이라서 혹은 친척이라서 슬쩍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거짓이 사라지고 약한 사람이 보호받을 때 정의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매일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바른 기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 밤하늘을 비추는 달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반사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직접 베풀며 함께 기뻐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입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며 어른이 아이를 품어주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완성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내 가족, 내 이익만 챙기느라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차가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드리는 찬양은 아무리 노래가 유창해도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와 긍휼함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선물이 됩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세상에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 그 손길은 성가대의 합창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베푸는 작은 친절과 용서가 예배의 가장 소중한 재료입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듯 사람 사이의 도리도 다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 셋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앞에서 말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겸손에서 나옵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예의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교만해집니다. 과거의 성공이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신앙도 삶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주일 1시간만 교회에 머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설거지하는 부엌에서, 바쁜 일터에서, 운전대를 잡은 도로 위에서 주님, 지금 제 곁에 계시죠? 라고 묻고 주님과 발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목표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며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진짜 동행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걷기 시작할 때 우리의 평범한 발걸음은 거룩한 행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내진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 처소입니다. 일상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곳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일터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동료를 아끼는 마음을 가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집은 싸움 대신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예배 자리가 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 몰래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서 있는 평범한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디서든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발걸음이 바른 길을 향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일상의 정직함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뜨겁게 불렀던 찬양은 인내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져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을까 고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잘못을 뉘우쳐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해드리겠다는 다짐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바라고 따뜻한 행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신앙이 가득했던 시대를 꾸짖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음은 쏙 뺀 채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들과 닮아 있지는 않나요? 겉으로는 정성껏 예배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지만 정작 삶 속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욕심과 죄를 그대로 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은 드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만 산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재물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진실한 삶을 더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그냥 간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바르게 살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바르게 행동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밖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른 삶을 이제는 끝내셔야 합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다시 경건한 척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받을까를 계산하기 전에 나의 어떤 삶을 드릴까를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은 값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재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고집과 교만을 꺾고 정의롭게 사는 삶, 불안함을 종교적 형식으로 달래는 대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실천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사랑을 나누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웅장한 음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순간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배가 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세상에서의 일상을 하나로 합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한 삶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끝났다는 생각 대신 진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찬양 소리가 멈춘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의 성실하고 따뜻한 행동으로 더 아름다운 삶의 노래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값비싼 재물보다 정의를 실천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타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형식만 지키는 종교인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진짜 예배자가 됩시다. 거칠애를 넘어 본질을 붙들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갑시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분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